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시거나 또 이 예배, 성전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어디에서 예배 드리시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는데요. 36명의 우리 꿈나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든 분에게, 모든 아이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안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이 합력해서 귀한 성경 여름학교를 하나님께 오늘 드렸습니다. 은혜와 사랑 안에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담아, 그 귀한 마음을 담아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바를 수 있는데 우리 OFC가 더욱더 건강하게 지기를 원하와서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과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장 같이 합독하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세상의 생사의 기준은 호흡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성경은 호흡이 없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있고 호흡이 있어도 예수 밖에 있으면 죽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세상에는 호흡은 하고 있지만 움직이고 있지만 죽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흡은 없지만 지금 천국에서 살아서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사람만 생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도 생명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어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호흡이 없지만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선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살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그 믿음으로 불치병을 고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다. 믿음은 살아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을 때 또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면서 책망하세요. 또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해서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중요함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자신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잘 경청하십시오.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시고 믿음이 큰 자에게 칭찬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에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믿음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요,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능력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심지어 죽음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내 걸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불치병이 있다 그러면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이 불치병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아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성장하는 믿음도 있지만 쇠퇴하고 또 움츠러지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을 보지 않습니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성장하는 믿음을 사모하십니까? 성장을 통해 성숙한 믿음, 그 성숙한 믿음을 통해 원숙한 믿음을 사모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의인은, 오직 기독교인은,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기록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믿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과
믿음의 깊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길이와 그 신앙의 깊이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무시할 수 없지만 믿음과 나이의 관계는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인데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요. 자, 이 같은 부탁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 옆에 있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님과 24시간 같이 공생애를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즉,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도,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을 예수님 교회에 온다 그래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사도들은 말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렇게 부탁하죠. 아마도 자신들의 생각에도 자신의 믿음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믿음을 더 성장시켜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죠. 자,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6절에서 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작은 사이즈, 그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었더라도, 자,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작습니까? 즉,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제자들이 거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다니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교회 생활은 익숙했지만 믿음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또한 믿음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 것을 아시나요? 믿음에는 종류가 많아요. 숙련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장성한 믿음이 있습니다. 미숙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성숙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어린아이를 비교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어린아이의 믿음을 비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인데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순결해야 된다. 이 어린아이들 같이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순결한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많은 신앙인들은 말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열심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열심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사실 사탄 마귀처럼 예수님을 많이 알았던 그런 대상은 없었지요. 사탄 마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그 대상은 사탄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알았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말입니다. 자신을 성찬할 때 언제 믿음이 성장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언제 믿음이 쇠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자,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7절인데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또 예레미야서 3장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미니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계속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돌아오라는 그 선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보게 되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좋아지지 않고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내요. 이런 거죠. 이분인 줄 알았는데 믿어보니까 아니네,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또 다른 이들은 삶의 편안 때문에 떠납니다. 풍요가 넘치는 삶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떠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내가 예비하고 준비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복해서 이제 부자가 될 거야. 그런데 부자가 되게 되면 그 풍요를 조심해라. 왜 그러냐면 그 편안과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자, 이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십니까? 아니면 풍요와 편안을 누릴 때 하나님을 떠나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십니까? 아니면 풍요한 일이,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안 떠났다고요? 안 떠났으면은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자, 잘 경청하세요. 저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기 원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사실 어려움도 아니고 풍요도 아니고 편안도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믿음 말입니다. 자, 이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과연 나의 믿음은 진실한가? 다시 질문드립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정금 같은가? 이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사모하십니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사모하십니까? 강한 믿음을 사용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사모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믿음을 사모한다면 정말 믿음을 받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잘 경청하십시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칭찬한 모든 대상의 목적은 예수님 그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칭찬한 그 대상들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 그분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구원 주고 그 메시아 신분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 믿음이 없어 책망을 받은 대상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명예와 또 권력과 물질이었어요. 인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즉, 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긴 것이지 예수님 그분 자체의 마음이 빼앗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대상, 그런 이용 대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공생을 하더라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와 어느 때까지 같이 함께 하여야 되겠느냐 이렇게 꾸중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음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 잘 경청하십시오. 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관계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그 죄사함을 위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과 제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리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관계로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화목제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의 동기가, 예수님을 보낸 그 동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한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왜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신 이유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성공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아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즉, 믿음은 예수님과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믿음은 커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많은 말씀은요,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세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보십시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나타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선포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어요. 그들은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지식은 풍부했습니다. 지식이 풍부한 것과 믿음이 큰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다 알았어요. 모세오경을 다 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적인 지식은 풍부했지만 믿음은 그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삶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이거는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기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결과라는 것이죠.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은사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 물질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받다가 그 명예와 권력과 물질이 없어졌을 때 그때 예수를 떠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받아서 그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게 되면 그것이 떠나갔을 때 예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삶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는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이 관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큰 자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믿음이 굳고한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 원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믿음이 굳고한 사람들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아십니까? 지금 믿음이 굳고한 사람들이 전에 체험이 있다면 아마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성경은 우상 숭배를 외도라고 해요. 외도. 이 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찾으면 그것을 외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입니다. 외도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 하셨습니까? 돈이 더 좋아 보신 적이 있어요? 물질이 예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 외도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 말입니다. 어떠한 순간에서 모든 걸 다 잃어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물질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마치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 같이 외도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자,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외도한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러면서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은 예수님을 정말 찬양하고 기뻐하지 않을까요?
부끄러워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그때 그분과 믿음의 관계가 진실로 형성되는 거예요. 외도한 우상 숭배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이라면 내가 평생을 따라가겠다. 이런 분이라면 내가 평생을 따라가겠다. 나같이 이 외도한 우상 숭배한 물질이 좋다고 예수님을 떠난 나 같은 이런 자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면 나는 이분과 같이 평생 동안 같이 함께 하리라. 이런 믿음이 그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선물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좋아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가 좋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 그분 자체가 사랑스러워서 그분을 뵙고 싶어서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분한테 찾아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같이 있기 원하는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이 지상에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찾아온 그 순간 제자들과 예수님은 정말 진실한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승천할 텐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줄 성령을 받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순종을 해요. 자, 그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한테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입니다. 배신한 자신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형성됐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진실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은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결국 사도들은 순종하여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 사랑을 유지하면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복음 선포,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믿음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순교를 가장 큰 축복으로 그들은 믿으면서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같은 사도들의 행진이 우리가 아는 사도행진이 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내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러 오는 곳이에요. 예배는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고 더욱더 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빚어내는
그 선물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가 분명히 이웃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 물론 사람의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기 원해요. 성경 보게 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말입니다. 큰 믿음이에요. 장성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주도 예수님을 추구하십시오. 한 주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나오는 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통해서 맺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령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가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